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5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작년 말 인구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 인구가 약 950만 명쯤 되고요. 남한 인구는 5,100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8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정말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8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 안에 8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흠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또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문제없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소망일 뿐이지 항상 현실에는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문제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문제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든지 문제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만 생각해도 그래요.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현존했던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일에 또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사랑도 있었고 그리고 섬김도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120명 성도 모두가 방언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사도들은 잡혀갔고 감옥에 갇혔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불미스러운 일들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은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가 없어야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쇠퇴할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쇠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요지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던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사도들이나 교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먼저 우리가 좀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두 그룹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저 유대 땅,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성장해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나기는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또 거기서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갈릴리로 돌아오게 돼서 그래서 갈릴리 땅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구별을 했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다 복음을 듣게 됐고 그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히브리파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부터 예루살렘은 기근이 자주 들어서 이게 밥을 굶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편과 사별하고 또는 남편과 남편에게 이혼당한 과부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과부들은 그런 기근이 찾아오면 그냥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부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이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식량을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겁니다. 이것을 구제를 했다. 또 식사를 배식했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구제받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당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일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서 빼버린 것일까? 아니면 뭐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빠진 일로 인해서 원망을 했는데 진짜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정말 구제에 빠진 것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는데 구제에 빠지는 그 사건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냐? 생각해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걸 보면 구제하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겁니다. 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했다면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빼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실수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도로 그렇게 했든 실수로 그렇게 했든 구제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에서 제외됐던 그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한다면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 일을 맡았던 제자들에게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헬라파 과부들이 사도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단순히 구제에 빠진 일이 그 원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아마도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뭐 은근히 차별을 했다든지 또 뭐 갑질을 했다든지 그런 감정들이 오랜 동안 쌓여오다가 이제 구제에 빠지는 그 일로 인해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아마 폭발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손을 떼고 너희들이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만약 정말 이 원망의 문제가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굳이 저렇게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을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찾아보니까 5명이에요. 그럼 그 5명 불러다 놓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빼먹게 됐는데 절대 고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제자들이 저렇게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원망의 문제가 구제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졌어요. 원망이 문제고 그 원망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오랜 동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로 인해서 원망한 그 일도 문제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다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어.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원망까지 하고 그래. 그리고 덮고 갈 수 있어요. 또는 구제에 빠진 일 때문에 원망하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랜 동안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쌓였던 묵은 감정은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제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했다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또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면에서 사도들은 사실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로 인해서 원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금방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한 거예요. 아, 이거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시작은 원망이지만은 사실은 숨겨진 더 깊은 어떤 갈등의 골이 있다 하는 것까지도 사도들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본래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일들, 히브리파 유태인들과 헬라파 유태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 이런 것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그 문제의 깊은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들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헬라파 과부들이든 히브리파 과부들이든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 구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들에게 구제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어서 또 구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배려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있을 때는 구제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냥 감사해요. 어쩌다가 한두 번 구제에 빠지더라도 그래도 감사해요. 왜? 그래도 구제받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구제받을 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상하게도 그게 내 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구제에 빠진 것을 내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위로하라. 항상 서로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누구는 섬김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는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누구에게는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만 의무가 있어서 교회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받는다든지 대접을 받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든지,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많으니까 내가 그런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것이고 다 주님 생각해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너희들 중에 7명을 뽑으라. 우리로 말하면 집사 7명을 선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들이 하던 일을 이제 그들에게 맡기겠다 하는 것이 사도들이 제시한 문제 해결의 방안입니다. 왜 하필이면 7명이었을까? 7이라는 숫자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 7명 정도의 일꾼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7명을 뽑으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그 일은 본래 누가 하던 일이냐? 사도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생각이. 그래서 7명을 뽑지만은 이런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하고 사도들이 기준을 정해줘요. 그 기준이 3가지였어요.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으라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봉사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할 수만 있으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생각하는 일꾼의 봉사자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갈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을 잘 알아서 가야 할 곳은 꼭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갑니다. 말도 꼭 해야 될 말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 말하지 않아야 좋을 말, 이런 것들은 말하지를 않아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꼭 가야 될 곳은 가지 않고 가지 않아야 될 곳은 갑니다. 꼭 해야 될 말은 하지 못하면서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은 또 말을 해요. 자, 이런 분들이 일꾼이 되고 봉사자가 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항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사도들의 생각에, 아니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뭘 하냐,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냐, 욕을 얻어먹으면서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 내세운 기준이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 중에 하나는
지금 사도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던 일을 집사라는 직분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생각해내고 그걸 시도합니다.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 그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로 인해서 원망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도 이거 문제구나. 금방 인식을 해요, 기도를 하면. 그리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지금까지 아무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생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생각일까?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앞으로 구제하는 일은 저희들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일은 여러분들이 7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시다.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아무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우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 뽑아서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구야? 원망했던 헬라파 과부들이잖아요. 내가 헬라파 과부라면 그럴 것 같아.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원망하지 않아도 좋을 일을 그만 원망하고 말았어요. 앞으로 제가 더 근신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잘할게요.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도님들이 계속 일을 해주세요. 저는 사도들이 직접 저희들을 구제해주고 직접 사도들이 저희들에게 배식해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너무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 제발 그만둔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사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할 법하지 않아요? 또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찔리는 사람이 누구야? 히브리파 교인들이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럼 그들이 또 사도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저희들이 헬라파 유태인 교인들을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무심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더 잘할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잘할게요. 그러니 그만두신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구제하는 일을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법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들이 그 제안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오케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게서 나오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 속에서 그걸 다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7명을 선출을 합니다. 선출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선출됐는가 하고 명단을 보니까, 자,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루, 디몬, 바베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이야기인 것은 히브리파 교인들 중에서는 한 명도 뽑힌 사람이 없고 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이 모두 다 뽑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헬라파 교인들이 히브리파 교인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가지고 뭐 선거는 숫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헬라파 교인들만 다 뽑힌 것이 아닐까.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히브리파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태인들이 많겠습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에서 산 유태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교인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많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태인들을 가끔은 왕따도 시킨 것이고 또 갑질도 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자기들이 숫자적으로 열세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숫자도 히브리파 교인들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7집사가 모두 다 헬라파에서만 뽑히게 됐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히브리파 교인들이니까 우리들 중에 사람들을 찾아보자. 또 누가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이런 생각을 다 접어두고 사도들이 너희들 일군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이 기준을 정해주니까 히브리파 교인들도 모두가 다 사도들이 제시한 그 기준에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 어떤 사람이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 다 그 생각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헬라파 유태인들 중에서 7명이 몽땅 뽑힌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교인들이 다 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또 한 번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이 마지막 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동일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기회로 바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성장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문제 속에서 성장한 교회, 아니 문제 때문에 성장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가 있고 위기로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데 그 사람 눈에는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골마 터질 때쯤 되면 그때서 놀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A인데 본인만 문제를 B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원인은 A인데 문제의 원인을 B라고 생각해서 항상 B와 씨름하고 B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뭐 하면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더 큰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고, 여러분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생각들을 성령이 주실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시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더 잘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간절함을 주시고 기도의 눈물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가 보이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